8월 15일에서 13일에서 16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 내용은 작년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너무나 우리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그쪽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죠? 만났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만난 것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시대요. 그래서 작년에 가셨던 분들도 꼭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분들도 이번에는 시간을 내서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시작합시다. 오늘은 천리역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천리역정의 마지막 시간. 작년 6월달에 시작했거든요. 천리역정은. 네, 이제 8개월에 걸쳐서 마지막 천리역정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설교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천리역정 설교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 자, 여기가 어디 숲이죠? 다운숲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손들어 대기 보세요. 천리역정 설교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 네? 우리 20살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 나머지 23살에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23살에서 23살이 몇 년생이죠? 96년생인가요? 네, 연이요. 자, 뭐가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생각하세요. 자, 여기 내가 벽구숲이죠. 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혜연이? 얘기를 하고 내가 쳐다본 거 아니야? 혜연이 좀 생각 보시고. 자, 여기 어디죠? 무진숲.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뭐가 있나요? 여기 주빈이가 얘기해봅시다. 무지. 한 달 전에 했던 무지. 수다쟁이. 무지와 수다쟁이 비슷한 사람이죠. 자, 우리 혜연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천리역정 설교. 자, 여기 누가 그랬죠? 연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천리역정 설교 뭐가 있었어요? 적은 믿음. 저도 적은 믿음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도 적은 믿음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간단히 혜연이 생각났어요? 다?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던 설교들을 다시 들으면 분명히 기억이 나긴 할 거예요. 네. 집에 주보를 모아두신 분들은 이제 주보 공차라도 보면서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그때 이런 결단을 했구나. 그걸 꼭 이제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믿음대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합시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 자, 우리 제목 먼저 읽어봅시다. 제목 끝이에요. 이제 전립된 끝입니다. 제목. 자, 천국 입성부터 시작해서 시작. 천국 입성과 무지의 최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두 명의 순례자가 천국 문에 이르렀습니다. 두 명의 순례자 누구죠?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두 명의 순례자가 천국 문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랜 기간 여행을 했죠. 그리고 우리 설교만 쳐도 지금 8개월 동안 이 천리역정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자, 오랜 여행의 끝에 드디어 가야 할 최종 목적지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은 말이 어떨까요? 오랫동안 가서 드디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설레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가 어떤 곳일지 기대감이 더 커지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여기를 들어갈 수 있을지 가끔 뭐가 있기도 해요. 두려움이 있기도 하죠. 또 나를 환영해 줄 사람이 있을지 어때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자, 우리 긴 여행의 종착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환영받은 적이 있었는지 먼저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 본과에 보면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 오랜 기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여행을 하고 싶습니까?에 대해서 제가 보기로 하는데, 자, 1번 시베리아 횡단 열차입니다. 자,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제가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종착지가 모스크바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있는 이 호수가 무슨 호수인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되게 멋지죠? 러시아 같지 않고 유럽 같죠? 러시아도 유럽이에요. 자, 이 호수가 무슨 호수냐면은 바이칼 호수예요. 바이칼 호수. 바이칼 호수고 사실 바다나 마찬가지 큰 호수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죠? 두 번째, 인도 기차 여행. 전 세계에서 기차 인프라가 제일 잘 갖춰진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인도예요. 인도. 인도는 기차 타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차 길은 잘 돼 있거든요. 여기저기. 기찻길은 여기저기 잘 되는데 문제는 기차가 안 좋아요. 그리고 몇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좋다는 게 여자들 혼자 인도 기차 타면은 더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들은 절대로 인도에 가면 안 돼요. 혼자. 자, 세 번째. 저는 이걸 제일 해보고 싶어요. 미국 대륙 횡단하는 거. 자동차 타고 가다가 해 지면은 거기서 텐트 치고 자고, 물론 텐트 치고 자다가 뭐 빵에 총 맞을 수도 있겠지만 텐트 치고 자고, 뭐 사당에서 먹고. 해본 사람 있나요? 미국 대륙 횡단? 자동차 끌고 가면은 제가 알기로 한 10일 정도? 2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제가 작년에 한번 얘기했었죠. 산티아고 순례길. 걷는 길인데 길 자체가 매우 이쁘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잘 되어서 여기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봐도 이쁘죠. 옆에 양들이 음미하면서 불 뜯어먹고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 5번도 해보고 싶어요. 5번.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거 어때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정표에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로 가는 길이라고 쓰여있죠. 그리고 옆에 서울까지 몇 킬로 남았어요? 110km 남았죠? 파리까지 몇 킬로 남았어요? 11,110km 남았습니다. 며칠 걸릴까요? 자동차 끌고 가면은? 하루에 일주일? 네. 하루에 500km 간다고 치고 자동차 끌고 그러면은 10일이면은 5,000km, 20일이면은 10,000km. 한 3주, 4주 걸리겠네. 3주, 4주. 3주, 4주. 가다가 계속 끝까지 가기로 할 거 같잖아. 가다가 중국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저기 모스크바 가서 러시아는 뭐가 맛있죠? 모스크바에 꼭 가니까 뭐 하나 먹고, 가서 파스타 하나 먹고. 자, 어디를 제일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산티아고. 또 근데 일단 5번이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북한이 망해야 돼요. 북한이 망해야 돼요.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코스가 두 개예요. 제가 중등부 설교할 때 그때 했던 것 같은데 2011년도에 기억나나요? 다원아 기억나니? 네. 이 다원이 말고 나랑 중등부 때 같이 했던 다원이. 이 코스가 두 개예요.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서울까지 와서 서울에서 평양을 지나가지고 중국으로 해가지고 가는 코스가 있고, 두 번째 코스는 저기 울산부터 시작해서 울산의 해안도로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울산으로 해서 포항으로 해서 울진으로 해서 삼척, 강릉, 속초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올라가는 게 있어요. 고성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봤죠. 비행기 타봤죠 그때. 근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해서 러시아로 해가지고 이제 또 유럽으로 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북한이 망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꼭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어디가 있어요? 일본이 있죠.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길이 뚫릴 수도 있어요. 이게 되면은 어떻게 뚫리는지 알아요? 부산에서부터 해저 터널을 뚫는 거예요. 부산에서부터 해저 터널을 뚫어서 일본 갈 때도 비행기 탈 필요 없어. 일본 갈 때도 어떻게 가면 돼요? 차 끌고 가면 돼요. 차 끌고. 수련회를 어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련회를 일본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으로. 농촌 선교도 일본으로 갈 수가 있어. 차 끌고. 이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긴 여행 끝에 이런 여행을 하면은 최종 종착지에서 여러분들이 맞이할까요, 안 할까요? 맞이할 일이 별로 없어요. 누가 우리 맞이해줘요? 왔으니까 돈이나 많이 받으려고 그러지.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진짜 못된 놈들 많아요. 우리나라. 그 호주 사람인가? 그 사람한테
인천공항에서 택시 이제 공항 택시 타는데 서울까지 얼마 받는지 알아요? 137만 원, 137만 원. 쓰레기 같은 거 아니고 진짜 137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이렇게 나가면은 일단 한국 사람이다 하면은 친절한 사람이구나, 잘해줘야 되겠구나 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등쳐먹는 일들이 많아요. 영국 갔을 때도 제가 알기로 열매장 중에 한 명이 돈 뺏길 뻔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같이 오빠랑 영국 여행 갔다가 많아요. 그러니까 긴 여행 끝에 우리를 환영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디서 환영을 할까요? 여행 끝나고 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환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크리스찬과 성실은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떠났죠. 세상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고향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집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올 때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가본 적이 없어요. 천국에. 천국이 나의 본향이라고 하는데 그 본향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단 오랜 순례길을 지나오면서 많은 시련과 많은 고난을 겪고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가요? 천국 문 앞에 이른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좋은 일들이 있었죠. 기쁨의 언덕도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를 환영해주고 맞이해주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숫자가 어때요? 숫자가 딱 그 정도예요. 많아봤자 3명, 더 많으면 4명. 이 정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천국 문에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천국 문에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자, 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준다면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천성문 앞에 가는데 한 무리의 천군이 그들을 영접하러 나오는 것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이때 왕의 나팔수 여러 명도 그들을 맞이하려고 나왔다. 희고 빛나는 옷을 입은 나팔수들은 아름답고 우렁찬 소리가 천국에 울려 퍼지겠다. 그리고 나팔수들은 순례자들을 빽빽이 둘러쌌다. 어떤 이는 앞에 서고 어떤 이는 뒤에 섰으며 어떤 이는 오른편에 어떤 이는 왼편에 섰다. 그리고 무려 이들을 위해서 환영을 한다고 10,000번이나 나팔 소리를 불러줬다라고 합니다. 자,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천국문 앞에 이른 천국으로 들어가는 누구를 환영해줘요? 순례자들을 환영을 해줍니다. 그 어디서도 이런 환영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둘러서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환영을 해줍니다. 이런 대접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 또 한 가지만 보여주세요. 자, 메이저리그라는 리그 아세요? 미국 메이저리그? 자, 거기 있는 팀 중에 시카고 컵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염소의 저주라고 들어봤어요. 염소의 저주? 그 108년 전에 시카고 컵스가 우승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할머니가 시카고 컵스에다가 뭐 염소를 끌고 왔는데 염소 때문에 그 경기장에서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염소를 못 갖게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이 팀은 영원히 우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실제로 108년 동안 우승을 못했어요. 월드 시리즈라는 결승 리그에도 한 번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그 저주가 풀려가지고 이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이 끝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프로리그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퍼레이드를 안 해요. 그 재작년에 러시안 게시가 우승했죠. 배구리그. 안산에서 퍼레이드 했어요? 우승했는데 퍼레이드 안산에서? 이 조그만 도시인데 안 했어요. 근데 미국은요 퍼레이드를 해요. 퍼레이드 하는데 저 시카고 컵스 우승한 뒤에 퍼레이드 할 때 저 선수들 몇 명이서 환영해 주는지 알아요? 맞춰보세요. 숫자를 알면 기겁을 해요. 이게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맞춰보세요. 100만 명보다 많아요.
200만 명보다 많아요. 500만 명이 나와서 저 선수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근데 시카고 인구가 몇 명이냐면은 270만이에요. 270만. 그러니까 그 도시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야구 우승했다고 축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 있는 도시 주에서 함께 나와서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대접 받아본 사람 있어요? 한 개 더 봅시다. 한 개 더.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자, 좀 확대 좀 해보세요. 확대. 자, 저희가 어떨까요? 안 보이나 잘? 누가 얘기했죠? 수영이가 얘기했네. 자, 여기가 여의도예요. 여의도. 저 때가 몇 년도냐면은 1973년도입니다.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함이라는 그 당시 매우 유명한 전도 집회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때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저희 여의도 광장에. 저 때 적게 잡으면은 100만 명, 많이 잡으면은 120만 명이는 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때 설교했던 사람 목사님도 기분이 좋았겠죠. 통역했던 목사님 기분도 좋았겠죠. 그리고 가장 기뻐했을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겠죠. 자, 저런 환영을 우리가 어디서 받는다고? 천국 문 앞에 이르면은 우리가 저런 환영을 받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들이 천성문에 이르니까 문 위에 황금으로 된 글자와 문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할까요? 맞춰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은 쉬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냐면은 함께 천국 들어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 아세요? 영원히 forever 이 개념을 아세요? 누군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영원히 함께 하는데? 종현아, 나랑 영원히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히 함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보는 영원히 함께가 아니라 맨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같이 씻고 같이 학교 가고 좋을 것 같아요? 맨날 내가 있을 때 옆에 왜 안 좋은데? 하원아 나랑 계속 함께하고 있어.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챙겨입고 영원히 항상 나쁘지 않죠? 종미야 나랑 항상 함께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좋지 않은데 이게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이 개념을 아시겠어요? 이 개념을 잘 모르죠? 항상 예배를 드려요. 항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이 아니에요. 일단 군대는 어때요? 군대는 군 복무가 어쨌든 정해져 있죠. 언제지 얼마나 남았지 이제? 1년 좀 안 되게 남았니?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견딜 소망이 있죠. 학교도 졸업할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견딜 소망이 있죠. 결혼은 천국 가면은 끝나잖아. 천국 가면은 결혼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어쨌든 우리가 죽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근데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근데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천국 간 동역자와 함께 한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개념을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즐거움과 기쁨이 거기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누려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보세요.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서 나팔을 불어주며 기뻐하고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면 안 좋아요. 계속 이어지면 질려요. 그렇잖아. 예수님 처음 만날 때도 좋았죠. 근데 계속 예수님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질려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질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좋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게 부정적인 영원이가 아닙니다. 거기 가면은 영원히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천국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천국문 앞에 이르러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어디 있냐? 라고 하니까 천군 천사들이 문 밖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들어오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너희의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라고 이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예전에 설교할 때 했는데 증명서가 있었어요. 증명서. 근데 그 증명서를 크리스찬이 낮잠을 자다가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걸 다시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죠. 자,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 그 증명서를 보여줍니다. 그 증명서가 뭐냐면은 이거는 적을 수 있는 사람을 적으세요. 그 증명서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한 것,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한 것, 이것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을 하는 증명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연희가 적은 믿음을 설교할 때가 제일 좋았다고 그랬죠. 적은 믿음이 왜 믿음인지 아세요? 적은 믿음? 그때도 중요하게 설교했는데 적은 믿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뭘 지킨 거예요? 진리를 지킨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쨌든 충성을 했습니다. 이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자, 근데 이 두 명의 순례자가 천국 문에 드디어 들어오라고 해서 천국으로 입성을 합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의 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몸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의 몸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우리 수련회 때 변화산이라는 곳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죠. 이 변화산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베드로가 어떤 청원을 했죠? 내가 이들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지어 하나씩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는 청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랑 모세랑 엘리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밝고 빛난 모습이었어요. 밝고 빛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지금 이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우리가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에 지나가는 그 순간 바로 이런 변화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천국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국문 뒤를 돌아보았어요. 뒤를 돌아보았는데 누가 따라오시냐면은 4주 전에 했던 설교 중에 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지. 지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두 명의 순례자랑 같이 가다가 서로 결국은 싸웠잖아요. 싸우고 서로 이제 찢어졌죠. 근데 이 무지라는 사람이 결국 여기를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천국문에 들어오려면은 어떤 강을 지나야 되냐면은 죽음의 강을 건너와야 돼요. 죽음의 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무지라는 이 사람은 죽음의 강도 쉽게 건너옵니다. 어떻게 해서
쉽게 건너왔냐면은 헛된 수망이라는 뱃사공이 자기 배를 태워주고 이 부지라는 사람이 쉽게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라는 사람도 결국 천국문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지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 부지라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웬만큼 압니다.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웬만큼 압니다. 근데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믿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항상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헌금도 많이 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몸만 하는 게 아니라 헌금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해요. 봉사도. 심지어 기도도 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주를 닮아가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무지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할 건 다 합니다. 예배에 나오죠. 기도하죠. 헌금도 합니다. 심지어 봉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자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27절 28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 너희를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곧 이들은 어디 갔어요? 결국 지옥 갔어요. 이 부지는 결국 지옥 갔습니다. 천국문 앞에까지 갔다가 지옥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천국문 앞에까지 온 사람이 바로 항상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까지 왔지만 그들이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많이 알 수 있었던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누굴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가룟 유다는 몰랐습니다. 회개한 적도 없습니다. 회개 안 하고 뭘 했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어요. 자살. 베드로는 나중에 결국 회개를 하죠. 근데 얘는 자살을 했어요. 무지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건요, 그게 천국을 보장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교회를 나왔으면은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문 앞에까지 갔다가 나중에 예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도통 너희를 모르겠노라 라고 하는 그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몇 가지만 하고 받겠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크리스찬, 소망,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실, 이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꼭 되돌아보세요. 크리스찬, 소망, 성실,
이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꼭 되돌아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백성처럼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되돌아보세요. 천국 백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많은 거 필요하지 않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만 하면 돼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포기할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싸워야 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제가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20살 신입생들이에요. 20살 신입생들. 20살 이번 주에 학교 갔다 온 사람 흔들어 보세요. 학교 갔다 왔다. 요즘 대학 문화가 옛날에도 사실은 개판 너무전이거든요. 옛날에도 개판 너무전이었는데 요즘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요즘도 90년대는 이제 개강 파티하거나 오리엔테이션 할 때 술 먹다가 죽는 사람들이 꼭 나왔어요. 그때는 술 어떻게 마셨는지 알아요? 그때는 운동화 있죠, 운동화. 운동화에다가 소주를 가득 채워줘요. 그리고를 원샷해야 돼. 자기가 신고 있는 그 운동화에다가 소주 한 두세 병 들어가요. 두세 병. 그거를 원샷해야 돼요. 그거 마시고 죽는 사람들 많았어요. 옛날에 90년대에.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사고가 좀 덜 나는 편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들어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세상 물에 젖을 유혹들이 엄청 많아요. 그때 여러분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그리고 많은 잘못된 사상들도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되면은 가끔씩 교회 다니는 거를 창피할 때도 있어요. 창피할 때. 그때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을 하면은 불신자예요. 진리에 있어서 타협을 하는 건 불신자예요. 근데 적은 믿음도 주를 위해서 헌신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어도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게 적은 믿음이에요. 그 정도의 믿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대학교 선배들, 친구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여러분하고 안 놀아줘요. 뭐 거기서 친해질 것 같죠? 안 친해져요. 안 놀아줘요. 그리고 대학교 친구들은 잘 안 친해져요.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좀 달라. 근데 일반적인 대학교 친구들은